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남녀 언어의 차이, 남녀 언어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쭉 넘겨왔습니다. 그러다가 기록의 목적, 기록의 의도,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죠.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창세기 3장이 어떤 내용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0장까지라 할 때 이 내용의 의도가 기록된 거 하나하나가요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창세기 3장은 기록의 의도를 알아낸다. 지금 이제 몇 시간 해도 이거는 끝도 없는 겁니다. 끝도 없는 건데, 한번 문맥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문장의 내용, 지난번에도 좀 봤습니다만, 1절에 있는 내용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랬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설명이죠. 1절은 3장 1절은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지금 분명히 설명문인데 뱀이 가장 강교한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대화체로 대화체로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그 사람 가장 강교하더라 쓸 수 있는 말이거든. A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행태를 보면서 아무개가 가장 강교하더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B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란 말은 뱀이 빠지고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말은 대화체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 대화체. 이제 그렇게 거꾸로 이제 한번 다시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내용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제 뱀을 엮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대화체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3장 1절에 6절 사이에 3장 1절에 기록의 의도라고 할 때
왜 이걸 기록했을까? 누구에게 뱀이 가장 강경한 것을 알리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것이 바로 기록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리는 내용이죠. 알리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늘 해오던 남녀의 입장에서 한번 남녀. 한 사람이 아까도 그랬죠. A라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남자일 수가 있고 여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무개하는 그 사람도요.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녀의 대화, 언어라는 남녀가 쓰고 있는 언어의 차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거 시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2012년부터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남녀 언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누가 누구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해보는 거예요. 뱀인 뱀도 이제 빼버리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누가 누구에게 또 누구가 어떻더라 하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는데 남녀 언어의 차이라는 것을 한번 이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남자 여자 언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아마도 누가 이런 것을 이런 대화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결혼생활을 해야 가야 돼. 결혼생활 안 한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괜히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에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뭔가 아는 체 하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나 알기라고. 결혼 상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남녀 언어의 차이라고 하는 것에서 본문을 갖고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났어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것만 해도 이건 두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여자에게 그런 상대가 주어지는 것만 해도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복. 살아있는 동안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는 결혼이라는 환경을 두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만 주어진 것만 해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왔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구나. 나도 가정을 가지는구나. 요 기대. 하나님께 사셔야 돼. 하나님 괜히 뭐 남자가 뭐 남자니까 여자가 다 있는 줄 알고 여자니까 남자들이 다 있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했다가는요. 남자든 여자든 잘 들어야 돼. 남녀 언어의 차이에서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니까 여자가 다 있을 거다. 여자니까 남자가 얼마든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가 있다니까. 왜?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2장에 가보면 바로 앞에 있는 2장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중간에 개입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남자를 이끌어가고 여자를 이끌어가서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개인에게.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결혼한다. 결혼한다 하는 입장에서 지게 우선은 그런 상대가 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가 뭐 남자에 대해서 한다고, 지가 뭐 여자에 대해서 한다고, 상대방 여자나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평하면 안 돼. 뭘 안다고 말이야. 응? 아, 저 남자 저거 내가 결혼 상대에 대해서 뭐 알아보니 뭐 어떻더라 하고 미리 평가하지 말아요. 그게 다 돌아와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다 돌아온다. 다 나중에요. 응? 평가한 것 같고, 자기가 평가받고, 평가한 것 같고, 결국 가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사태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기록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짚어간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는 지금 남자 여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주제를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럼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한 부인과 한 남자 사이에서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서 이거 가정생활하는 어림도 없어요. 동거해가지고 뭐 애도 없이 애 사는 그런 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 주제가 안 맞아요. 남자 여자의 차이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럼 애를 키운다까지 할 때 애 키우기 전에는 말도 못하고 어림도 없고 그거는 뭐 총각처녀 똑같은 거고, 애를 키워서 애가 몇 살 때쯤 돼서 감히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남자 언어에 대해서 좀 안다, 여자 언어에 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아주 그 살아온 배경하고 여러 환경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다 다를 거니까 애를 한 명 때 가능할 수도 있고 2명 때도 가능할 수 있고 애를 다 출가시켜 난 뒤도 가능할 수 있고, 이거는 분명히 사람마다 차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 여자에 대해서 남자 어느 차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요, 애 하나 있을 때 애 둘 하나 있을 때 여기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아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언어 차이를요, 남자나 여자나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조금 일찍이 결혼해갖고 조금 일찍이 좀 알려고 서로 이해하려고 들어가면은 첫애 난 후로부터 애가 출산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자가 여자라고 하는 이 어떤 모성적인 이런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대로 최극으로 나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남자가 여자가 어떤 존재구나, 여자의 언어의 어떤 부분에서 미처 못 깨달은 게 있구나 하는 것이 조금 비춰지죠. 조금. 근데 뭐 남자들 대부분은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이런 속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출산하고 난 뒤에 언어에 대해서 이런 걸요 사실은 생각을 못하거든. 거의 대부분 못해요. 하물며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이 남자 여자의 그 언어의 차이라는 이걸 두고 고민 안 하고 세월을 보내봐요. 그러면 한결같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말 안 하죠.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평가합니다. 나이가 60 지나면 평가하게 돼 있어요. 되게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요, 원수라 그래요. 원수. 지금까지 결혼생활하고 아이들 잘 길러난 그 남편이 평소에 여인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총각 자던 대로 애를 낳아도 가정을 가지도 여전히 그대로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원수라 그래, 원수. 실제 원수는 사탄인데, 인간의 원수는 사탄인데, 눈에 보이는 사탄 짓을 하는 거죠. 사탄 짓을. 집에서. 응? 여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쏟은 그 정성에 비하면은 반응하는 것이 만날 똑같은 것만, 지만 바라고, 지한테만 뭔가 해주길 바라는 그 남자들의 언어, 그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저거 좀 바라볼까? 바로 좀 알아주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들까 한데 답이 없으나니까 원수라 그래, 원수. 실제로는 그거는 사탄의 입장에 들어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수라 할 때는요, 사탄은 되게 좋아하지. 저거 내 작전대로 다 걸렸구나. 근데 여자나 남자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런 어떤 기록 목적이라든지 남녀 어느 차이라 하는 이 강범한 내용이요, 여기 다 함축되어 있거든. 응?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뱀이 누구예요? 뱀이 사탄이다. 응? 뱀이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이 가장 강교하다는 것을 지금 누군가는 우리 인간에게 알리려고 지금 이런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아까 한 주제로 다시 들어가면은, 누가 누구에게,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여자나, 또 남자나 여자에게, 남자나 여자가 가장 강교하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두고 있을 때, 구도만 요래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 안목에 가장 강교하더라, 말할 수는 있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아무 여자가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은 여자가 왜 그 여자가 강교하다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할까요? 조금은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여자는 남자가 여자에게 어느 남자든 어느 여자든 이야기를 해서 강교하다라 하면요, 여자는 거의 다 그대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응?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러든지 자기 아내한테 그러든지 하면 아내는요, 그걸 그대로 확 받아들여버려요. 응? 의심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제 거꾸로 이제 딱 해보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한테 어떤 남자가 강요하더라, 아니면, 근데 이거는 아마 말 안 해요. 남자를 평가를 못해, 여자들은. 나는 그래 보죠. 다른 남자도 뭐든 간에 어떤 남자가 이렇더라 평가를요, 강요하더라 하는 것도 그렇고 평가를 못합니다. 그냥 뭐 남자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자기 남편한테 그렇다든지 다른 남자한테 그렇고. 응?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서로 아는 사람이죠. 남자 여자가 아는 남자, 아는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여자가 강요하더라 그러면 남자는 여자 말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 여자가 남자의 말을 100% 받아들이는 거하고, 거의 뭐 그대로 뭐 아무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르게,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잘 말하니까, 제3의 남자는 말하니까 여자에 대해서 어떻더라 하고 비판하면은, 남자를 그 말을 듣는 남자는요, 여자의 말을 여자처럼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번호도 왜 그러지? 왜 저 말 하지? 하고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 왜 그러냐, 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사회성,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를 맺을 때, 만나야 된다, 뭐 어떤, 이런 거 할 때는요, 항상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요, 어떤 비교 대상, 어떤 일단은 저 사람이 정체가 뭔지, 요거부터 궁금해고 접근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 지향하는 바가 사회성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사물이든 사람이든 전체가 다요. 일단은 캐시 마크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이래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말하는 나이가 지금 제 나이가 70이 가까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 결혼해도 애가 하나, 둘, 뭐 젖먹이고 아직까지 뭐 학교도 안 다니고 할 때까지는요. 제 기억에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말이 다를 거다.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저는 나이가 70이 되어오니까 이런 게 되니까 야 이거 내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갖고 붙잡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정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오해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하더니 한 번만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뭐 아닌 문제를 갖고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남녀 사이에 그럼 남자 사이 여자 사이에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그게 나중에요 전쟁으로 된다. 전쟁으로. 국가 간의 전쟁. 그 전쟁이 국가 간에서 끝나나요? 그게 1차 대전이 되고 2차 대전이 되고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남자 여자 결혼한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남자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여자 알고 있는 내용하고 대화 내용이 똑같은 내용하고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것에도 남자가 받아들이기 다르고 여자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달라요. 그것을 어느 정도 스폰지를 가지고 하나의 그 범위 어떤 한계 서로 간에 그 극단적인 부분까지는 안 가는 그 한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남자가 말한 거 여자가 다 알아들어야 살아가는 거고 여자가 말한 거 남자가 다 알아듣고 그 말 그대로 실천해야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 그 범위가 있다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잘못하는 거 상대가 잘못하는 거 이런 가운데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고려하는 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거는요 인간들이 뱀에 대해서 알려고 알아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뱀을 두고 있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인간이 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름이나 어떻게 지은 정도는 알겠지. 창조자 하나님만큼 알겠어요? 몰라요. 사탄은 더더욱 모르지. 바로 그 사탄을 두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하는 가장 강교하더라 이거는요 1.1도 틀린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우리 사람이 남자 여자 사이에 있는 대화 자체가 서로 간에 안 맞고 서로 간에 좀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런 존재야 라고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안 그럴 거야, 사탄이 안 그럴 거야, 이런 어떤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 단정적인 단정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 볼 때는 대화 형태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뱀이 가장 강교하니까 잘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 아니면 사탄이 가장 강교하니까 알아들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길어져 버려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2012년 현재입니다. 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이 사탄이 강교하냐, 그것을요 우리는 2012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교황제도를 통해서요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황을 교회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교회 이름을 쓰게 만들면서 인류사에 존재하게 하는 이 교황제도가 지금 전 세계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는 2012년 이후에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교황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